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오계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여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 시간,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오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 수도 있음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늘 정직과 성실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또 조금 진정될 듯 하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와 우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난한 투혼에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원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각으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무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는 주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또 주일 저녁에 우리가 쭉 이렇게 증거하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두 장에 걸쳐서 물론 16장에 좀 이렇게 연결되어 갑니다만은 이 부분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태는 그는 족보를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태의 고백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14장 15장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마태는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특징에 관한 부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4가지 정도의 기적들에 관한 것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는 그 역사를 하시면서 그곳은 베세다라고 하는 빈 덜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가 고을로부터 여러 시간에 이동해서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쯤이 되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들이 가는 중에 배가 고프고 지쳐 쓰러질 것을 뻔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제안, 주님, 저희들이 인근에 가서 어떻게 좀 먹을 걸 구해서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면 갈 게 없다. 너희가 이 모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사실 이 제안은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라운 제안이죠. 아니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 장정들만 어려잡아도 한 5천 명이고 그러면 여인들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을 합치면 아마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어디에다가 미리 주문한 것도 아니고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가라는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주님은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모여있는 2만 명이 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몇 사람씩 그렇게 이제 팀을 꾸려 이렇게 앉도록 만든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서 잔디 위에 앉히시니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다. 이것은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아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할 때에 그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한 아이가 먹으면 겨우 배부를 정도의 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다 나누어 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냥 한 도시락 하나를 10명이 함께 나누었다면 정말 말 그대로 어디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먹고는, 이 한 숟가락 먹고는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다 모두가 빠짐이 없이 다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12바구니나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그 빈돌에 사용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면인 것입니다. 21절에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즉 남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에 주님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식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의 식탁,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나왔던 양식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진중에 매일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양식을 아침에 그들의 바로 그 텐트 앞마당에서 그 진중에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정해진 호멜만큼 그렇게 가져와서 그것으로 매일의 양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오늘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까지 그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원망을 하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식탁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그 조상들에게 가셨던 그 광야의 식탁, 매일같이 내리는 그 기적, 만나의 기적같이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이시되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차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 스스로 드러내셨고 또 이것을 기록을 통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그렇게 기대한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기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모습은 14장 2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을 재촉해서 그들을 이제 다 보내시고 주님은 재촉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2절에 보시면 제자들 너희들이 빠르게 배를 타고 출발해라. 내가 이 무리들을 빨리 이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를 친히 다 보내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먼저 출발한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으면서 그렇게 갈릴리 그 호수 바다를 건너 이렇게 건너편으로 약속된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부터 수리나 벌써 몇 리나 이제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람은 너무나
거슬리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결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지형적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주변 전체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마치 분지 지역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 뺑 둘러 있는 바로 그래서 큰 바람이 불면 그 산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마치 진공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주 빠른 바람들이 불어오는 그 아래편에는 기압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물결은 보통 이렇게 바다에서 치는 이런 물결의 개념이 아니라 아래 위로 뛰어노는 이런 물결이 되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호수의 배의 바다는 이렇게 내리치는 물결에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들 가운데 여러 제자가 갈릴리를 생업으로 하며 살던 그 가족에서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물결은 어떻게 감당할 재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아주 깊은 밤 사경쯤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을 보신 그 주님께서 바다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그렇게 오고 계셨습니다. 아마 그 시각에 그 밤 사경에 아마 흐릿흐릿하게 보여지는 한 물체, 어쩌면 하얀 계통의 옷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오실 때에 그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우리가 아마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뭔가 뿌연 물체가 도저히 어떤 것도 걸어올 수 없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놀라면서 무서워했더라라고 그렇게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죠. 안심해라, 내다 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우리 온 식구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든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든 또는 질병 속에 있는 어려움이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적,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런 이적,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주님을 어떻게 느낄까요? 어떤 주님으로 고백할까요? 바로 33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바람은 그쳐졌습니다. 자,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성난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이적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 바로 주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속에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조차도 바람조차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은 바로 다름 아닌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자연을 좌지우지하시고 바람도 물결도 제어하시는 능력,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재난 재앙에서 그것은 자연의 재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땅에는 57일 동안의 홍수가 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때 홍수는 4일밖에 안 되었는데 중국 땅의 홍수는 57일 2달간이 되었다. 그러나 물의 양은 아마 달했을 것입니다. 전 지구를 덮고도 덮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였다면 지금 중국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그런 홍수의 피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관측하고 기록한 역사에서 이렇게 큰 홍수가 있을까 그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너무나 힘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연이라고 하는 바람도 풍랑도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주님을 대항하는 어떤 세력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제어하시고 섭리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의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상황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15장입니다. 15장 21절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사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저 해안 쪽 북쪽 위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나라, 이번에 큰 무슨 그 폭발이 있었던 질산 비료인가요? 그 폭발이 있었던 땅이 레바논이죠.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녀가 외치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말이 22절에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의 통곡,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나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마다 친히 가서 만져도 주시고 또 낫게도 하시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 1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냉랭하게 거절하듯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는 못 들은 척 해버린 겁니다. 23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평소 보이시던 태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하도 뒤에 따라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못 견디는 거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 좀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여인이 계속 지금 저기서 따라와서 계속 소리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 볼 때에 주님은 한 번 요청에 못 들은 게 아니고 무슨 실수로 못 들으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주님이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의 의도가 나타난 거죠.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사는 테카폴리스라는 그런 도시도 들어가시고, 사실 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도 주님이 직접 오셔놓고는 나는 이스라엘 집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사실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의 끈질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절하며 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26절에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에게 아주 냉정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냐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 먹을 것 같고 개한테 내가 못 준다, 이런 아주 엄한 냉정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밑에서 기다리다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제게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이 보고 있는 예수님,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앞에 배없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는 최소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 신앙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는 예수님 앞에 아이고 참 사람이 얌전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못됐네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옳습니다. 그 주님의 참 날카로운 그 말씀 앞에, 냉정한 그 말씀 앞에 맞다고 말하면서, 그렇지만은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랄지라도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제서야 주님께서 28절에 대답하시죠. 우리 28절 대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의 대답 빨간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의도했던 목적이 무언가가 잘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느냐? 그저 이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 많은 랍비들, 많은 무슨 능력을 행한다는 그런 사람들 정도의 수준으로 나를 보면서 행여나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이거 하나 바라면서 내게 찾아왔는지, 진짜 나를 메시아로 보고 나를 다윗의 후손, 참으로 오실 그 메시아로 나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묻고 싶은 거였죠. 참으로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자 원하신 거죠. 주님의 이 테스트에 이 가나안 여인은 합격하였던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은 둘째하고 소원부터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것, 이게 바로 기복주의인 거죠. 오늘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주님 앞에 믿음이 합격되고 난 뒤에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합격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기적의 역사, 참으로 귀신에 들려 참으로 고통받는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주님을 찾아왔던 이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간청 앞에 냉랭하게 주님께서 대답도 안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인되고 나니까 바로 오늘 28절의 마지막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 시각으로부터 주님으로 참으로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15장 32절로 내려가 봅니다. 이 15장 32절은 흔히 칠병이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가 무슨 칠병이어가 무슨 좀 잘못 이렇게 숫자를 해서 적어놓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다른 이적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 따로 칠병이어 따로인 것입니다. 마태는 분명하게 비록 가까운 장면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14장 15장에 걸쳐서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따로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역시 이 상황은 참으로 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먼 길을 따라왔고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참으로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미 사흘이나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이제 견뎌낼 수 없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4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7개, 생선은 2마리, 그래서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과 똑같이 무리에게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 즉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떼어서 쭉 나눕니다. 그러자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할렐루야.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 광주리 그러면 안죠. 12 바구니.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서는 용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서는 것은 광주리로 되어 있습니다. 7 광주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용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12 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 때는 7 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거 음식 규례가 있죠. 함부로 물건을 어디 아무데나 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담는 용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갔을 때에 우리 관장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때 바구니가 뭔지 광주리가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칠병이어 이것은 아무래도 보니까 정황상 아마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즉 오병이어는 갈릴리 베세다라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고 칠병이어는 아마 두로와 시돈 그 이정의 좀 이방인 지역에서 주님이 베푼 이적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렇게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또 역시 나타나는데 마태는 숫자에 강하죠. 왜 그럴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판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수에 능한 사람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꼭 얼마를 남갔고 얼마가 모였고 이런 것의 기록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마태였다는 사실도 여기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었더라. 구체적으로 누가 먹었고 얼마나 먹었고 몇 개 남았고 이걸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베드로 사도에게 좀 그럴까 모르겠는데 베드로께서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 많이 묻고만 많이 남았다 이렇게 기록할 텐데 마태는 천천하게 몇 사람이 먹어가지고 몇 개가 어디에 남았는지 이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좀 마태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병이어는 5,000명 장정 남자 장정이 먹었다. 그래서 추정 한 2만 명. 그리고 칠병이어는 남자 장정 4,000명 정도 먹었다. 그래서 추정하는 인구 한 15,000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런 숫자이죠. 자, 이렇게 무리를 흩으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칠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맥락은 뭡니까? 바로 광야에 있는 그 백성
사실 이 빈들과 광야에서, 이 광야는 조금 더 특징적이죠. 바로 그 줄인 그들을 먹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또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통해 먹이심으로써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신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적용되는 것들을 본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 그들을 먹임으로써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그 신성을 높이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 기적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기적에 관한 부분을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었죠. 세 번째는 가난 여자의 딸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칠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 기적은 무슨 그런이 있었더라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만왕의 왕이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분명한 고백, 이것을 하면서 오늘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자연도 모든 질고도 고통도 주림도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38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 속에서 또 저희 교회가
예방을 위해서 8월 29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또 우리 저녁 예배뿐 아니라 또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전에 영상을 저희들이 10시에 시작해서 한 45분에 찍고 올렸지만은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입력되고 출력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11시에 정확하게 예배를 못 드린 줄 압니다. 아마 그 시간이 좀 있다는 것 우리가 미리 좀 알지 못했네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별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일단 우리 다음 주 우리 상황을 좀 보고 또 우리가 뒷부분은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정별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에 계시는 우리 임병호 집사님께서 계속 기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손현수 군 우리가 또 제가 전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참 귀하고 또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잘 군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그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